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누구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주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 열주와 함께 참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루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장 31절로 24장 17절까지의 말씀은 급격하게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왕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의 통치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왕을 남겨놓고 있는 그 남유다의 이 제일 마지막 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하게 그 율법대로 순종하였던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세입니다. 근데 저가 불과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다스렸던 이 여호아하스가 자신의 부친 요시아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32절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 열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따라갔습니다. 좋은 것은 참 이어지기가 어렵고 어떻게 나쁜 것은 이렇게 잘 이어지는지 안 배워도 악은 그냥 본성적으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깨어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크게 안다는 것 같아요. 계속 얼람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질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죠. 도대체 이렇게 어리석은가?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가? 혀를 끌끌 차는데 가만히 우리가 처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그 얼람 소리를 듣고 있는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정말 새벽에 새벽제단을 쌓는 성도님과 제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져야 됩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이 당시에 아수르가 세력이 급격히 쇠퇴했어요. 국제 정세는 휙휙 변하는 겁니다. 그 강성한 아수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가 세력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바론 느고, 이 애굽이 이 패권을 장악하려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요시아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원하지 않던 전쟁이 거기서 벌어져가지고 애굽의 그런 욕망이 좌절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의 바론 느고가 지금 바론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압박해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불과 3달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22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서 살룸은 오늘 본문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성취로 여호아하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가 패망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피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 새 왕의 통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34절을 보시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은 형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름을 바론 느고가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입니다. 왕의 이름이 외세에 의해서 바뀔 정도로 비참한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로 전에 왕에 이어서 은과 금을 바로에게 계속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나이 25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십시오.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얼람 소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행이 예레미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의 불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붉은 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정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드리는 자여 여인의 해사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가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여호야김에 대한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이 애굽의 통치가 애굽의 압박이 약 4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가 매우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게 은금을 내도록 강요했던 이 애굽의 세력이 급격하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많이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이 당시에는 세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세자였던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애굽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저가 사실상은 애굽의 꼭두각시였죠. 왕을 잡아가 버리고 거기에 또 다른 아들을 요시아의 아들을 세웠는데 이제 애굽의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섬기는 봉신과 같이 다스리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줄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됐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에게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에서 이 내용은 바벨론이 이런 민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남유다에서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힌 이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새 왕에게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24장 9절을 보세요.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새 왕이 공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새 왕이 당한 핍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궁의 모든 보물이 빼앗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명들이 다 회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여호야긴 통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1차 포위가 되고 그리고 그 포위의 결과로 지금 유다 땅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바벨론으로 대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지금 전쟁과 포로를 통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유력하고 그 바벨론 제국의 유용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 남유다에 이제 빈천한 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무한 땅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상은 매우 우울한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또 소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땠습니까? 심지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조차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요시아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요시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늦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하여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와 같은 귀한 왕의 그 아들들이 그리고 그 손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징조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3가지 책을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책을 읽을 수 있을 때 지혜자입니다. 그 3가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수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또 자연을 살피시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깊이 바라볼 수 있어서 이 애틀란타 땅에서 정말 영적 장자와 같은 교회가 돼서 이 땅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깨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